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본문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제목이 신약시대의 신자의 징계인데요. 신약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 믿고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받는 징계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이런 설교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왜 계속 징계를 받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성숙한 단계로 나가고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더 훌륭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같이 좀 오늘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우리말로도 썩 어감이 좋은 편은 아니죠. 뭐 축복, 뭐 은혜, 사랑, 이런 말씀들은 듣기가 좀 편한데, 징계를 한다, 채찍질을 한다 하면은 아이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다 징계가 있나? 예수님이 다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가 채찍에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또 징계를 받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고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뭐 엄청나게 이 징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범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으로 범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아주 군대에서 단체 기합을 받는 것처럼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을 했을 때 조그만 성이지만 거기서 패배했어요. 참 수치스럽게 그렇게 패배를 하고 그랬을 때 납작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다 이제 처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 가지고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죠. 그 이후에도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셨어요. 사무엘상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요. 많이 이스라엘 역사는 징계 역사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징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는데 계속 범죄하니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을 치는데 그냥 예루살렘이 다 망하도록 만들었어요. 성전도 파괴하도록 만들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남왕국은 백수십 년 더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나중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또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당시 때에도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다시 건국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나라가 평화롭지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징계라는 것은 당장에 보기는 좋지가 않아요. 좀 마음이 좀 좋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을 때 그 징계를 잘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라고 했을 때 우리말 성경에서 징계라고 그랬잖아요. 징벌을 내린다. 참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징계하시는 아버지인가? 하나님은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엄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주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거가 얼마나 두려운가. 또 그런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요. 이 징계란 말은 그 헬라어 원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그 동사는 파이디오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만 몇 번 나오느냐 그러면 9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본문 말씀에 이 징계라는 단어는 사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11장 3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사도 바울도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목적은 선한 목적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서 이 징계를 한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데 얼마나 징계를 많이 받았는지, 그냥 죽임을 당할 정도로 징계를 받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랬는데 징계를 많이 받았나? 신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그럴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환난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고난 환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찬송하려다 그랬어요. 찬송을 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나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이거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환난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면은 환난을 안 당하게 해주셔야지. 고난이 없어야지. 그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연단도 있고요. 또 잘못했으면 징계도 하시고요. 핍박도 받고요. 거꾸로 트림도 당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망하진 않는다. 망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잘되고 형통하고 꽃길만 걷게 해주셔야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속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많이 복받는 생활은 아닌가 봐. 그런 생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육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 부모들도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생아처럼 다룬다 그랬어요. 사생아가 옛날에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생아는
법적으로도 세상 법으로도 권리가 없어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생아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법으로. 징계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 내버려 두신 자식인가?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사랑의 부모님은 징계라니.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자녀들을 잘 매를 안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세기 때 로마 헬라 시대에는요. 그때는 징계를 하는데 그냥 채찍을 이집 반드시 옆에가 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저하고 몰라 간단하게 먹으려면 지금 채찍을 가지고서 징계를 했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 아까 설명을 다 하다가 말았는데, 이 징계라는 말이, 계속 이제 여기 본문에 9번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징계라는 말이 이제 파이데이아라고 그랬는데, 파이디오 아주 헬라 시대 때는 많이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여기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교육. 교육이란 말이, 그래서, 교육학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페다고지라 그래요. 페다고지란 말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은 징계하는 것이었어요. 본래.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훈장이, 천자문을 가르치고, 여기, 경몽, 요결이니, 동몽선생이 아주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배울 거가 많고, 읽을 것도 많고 그랬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숙제를 내주는데 잊어먹어요. 그러면은, 훈장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배우려고 그러면 이건 내가 그걸 징계를 받아야 돼. 잘 있으면 칭찬도 받지만은 잘 못했으니까 숙제를 못했으니까 채찍에 맞아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이제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혼을 많이 냈습니다. 엎드려 뻗쳐하고서 때리기도 하고 군대에서 아주 군기가 엄했어요. 훈련을 하는데 기합을 안 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합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군기가 아주 엄했습니다.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군기가 빠져가지고서 아주 우리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채찍이 있었다 이거예요. 교육에는 이제 오늘날의 개념이 아니고 옛날 관념으로서는 교육은 채찍이 있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고통스럽게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징계는 자녀들은 다 부모로부터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데, 징계는 아버지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엄하게 징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아버지들이, 너무 징계를 안 해가지고서 그냥 엄마들이 그 대신 또 징계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엄마 아빠가 징계를 안 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은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는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인데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다 그랬어요. 거룩하심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는 무엇을 가리키냐 단수예요. 화평함을 가리키느냐 거룩함을 가리키느냐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거룩함이 없으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세상에서만 거두는 게 아니라요. 영원한 내세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서 그냥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는다는 거면요. 아니요.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구원파 신앙은 징계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성화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아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어떻게 살든지 관계가 없어. 그 전도총회라고 있어요. 유광 전도총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요. 구원의 자유를 누리라. 그건 아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방종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방종을 허락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느냐?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과가 보다도 더 낫지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오늘 저녁에 김철애 교수님이 이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뭐에 대해서 온전하느냐? 그러면은 율법에서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형제들은 그냥 내 형제들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는 미워도 되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하고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잖아.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랬어요. 원문에서는 그 김나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김나시움이란 말은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연습장을 이제 김나시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보니까 학교 이름을 김나시움이라 그러더라고요. 중고등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김나시움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은 훈련 개념으로 다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고되지가 않습니까? 다 훈련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학원도 다니고요. 뺑뺑이 돌리는 거죠. 우리 한국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너무도 아쉬운 것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많이 뺑뺑이 돌리지 않지만은 대학에 들어가면은요 절반이 탈락을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절반이 탈락을 한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보니까 의과대학에 공부 잘하면 너희들 그러면 공부를 해. 근데 2년 만에 제비센프리풍이라고 중간 시험을 치르는데 절반이 탈락을 해요. 탈락을 하면은 다시는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사법시험, 우리나라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보니까 사법시험도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2년 있다가 사법시험 치러요. 2번 떨어지잖아요. 영원히 사법시험 치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야, 엄격해요. 참,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엄격해야지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도 2번만 딱 기회를 주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운전면허 시험 치렀다가 2번 안 돼가지고서 그 자격시험 받지 못했어요. 교육은 엄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려면 막 경쟁을 해야 되고, 지나친 경쟁은 좀 좋지가 않지만은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수준이 높은 거 요구하는 거가 많은 거예요. 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된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대. 야, 70번씩 7번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래.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그렇게 복종하라. 아이고,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만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언제 거두느냐면 심판 때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심은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아니, 영생은 예수님 믿어서 그냥 공짜로 은혜로 받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구절들만 딱 뽑아가지고서 나한테만 적용시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네가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복음, 네가 복음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하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없으면은 너는 가짜다 이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자녀는 어둠이 전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다. 착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지 않게 되면은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징계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징계를 좀 잘 좀 해주세요. 잘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를 잘하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이잖아요. 온전하신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같이 기도를 드려요. 그냥 바울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신령한 기도, 신령한 기도. 주기도문에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고 세계 모든 나라에도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내 아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멘. 뜻을 아는 거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아멘.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행동, 인격, 성품은 저 모양이야, 말씨가 왜 저 모양이야, 뭐 열매가 없어? 그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혀야지. 성도면 성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든지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뭐 맨날 이렇게 싸워?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서 이렇게 싸운다 그러더래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 아니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 그러더래요. 또 이 세상에서 막 싸우다가 경찰서에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왜 서로 이렇게 싸우느냐,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 교인들 잘 싸우더구만. 싸워가지고서 이렇게 경찰서에 많이 오고 법정에 가서 다투려는데 교회 가서 싸우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죄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불법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가,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가 있어야죠. 죄가 사라지고 의를 행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가 있잖아요.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충만해야지 아이고 여기 천국이 있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게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운동장에서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뛰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공을 집어넣었을 때 막 박수를 치고요. 또 우리나라 선수는 아니더라도 다른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를 보면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도 그 피겨스케이팅 할 때 너무 멋있게 잘하잖아요. 엄청나게 그 빙판에서 넘어지고 그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 김나소,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이게 징계받은 사람들은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의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갖다가 바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이 징계가 없으면은 이 연단을 받지를 못해 가지고서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징계를 받게 되면 피곤해요. 낙심하게 됩니다.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질병을 통해 가지고서 징계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너희 발을 금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온전하게 돼서 이제는 다시금 징계를 받지 않고 더 자꾸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그래서 학교로 올라가고 진학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좀 더 진보를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게 사람들이 네 연수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라 그랬어요. 네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네 진보를 많은 사람한테 드러내라 그랬어요. 예,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열심히 진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얼마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제가 살 날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거룩하게, 더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준비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다 얻어주시기 때문에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신령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성찬식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찬식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서 2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20 성찬식을 그냥 함부로 하질 않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성찬식에 대해서 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초대교회에는 성찬식을 매 주일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주의 떡과 잔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이것은 죄 가운데서 큰 죄거든요. 그러면은 너희 중에 이게 뭐냐면은 징계예요. 초대교회는요 징계가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서 5개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아주 매서운 책망의 말씀하시면서 경고의 말씀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도 징계하시지만은요 예수님도 징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성찬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징계한다 이거예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랬어요. 왜? 아이고 갑작스럽게 약한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징계다 이거예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래서 잠자는 게 뭐냐면은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즉각적인 그런 아주 그냥 죽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사도행전 5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얼마나 다 성령에 충만한지 그냥 징계를 하는데 즉각적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게 되면은 음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가지고 그 몸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이 사탄에게 넘겨줬는데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무서운 겁니다.
너희들 왜 징계를 안 하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옛날에는 권징이라고 했어요. 권징. 교회는 뭐냐 그러면 성찬식과 권징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교회가 참 교회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졌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권징하면 다른 교회를 가버리니까. 다른 것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네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이명증서를 주세요. 그랬어요. 권징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면 이 세상에서 미리 이렇게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아가지고서 내세에 우리가 그때에 책망받지 않으면은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에 시편 6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기도를 했는데 다윗의 시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러면서 사망 중에서 죽을 정도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띠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울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8편에도 또 다윗의 기념하는 시 그러고서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이것은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그런 기도, 이런 고백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73편에도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아주 뚱뚱하게 그냥 살도 찌고 그러면서 죽는데 하나님, 저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나는 종을 73편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징계가 많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정말 징계받지 않는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득하게 맺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이건 아주 구원파 이단적인 구원관입니다. 이건 종말관이 아주 잘못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준비가 다 된 거에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그걸 사모했어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칭찬, 영광, 존귀를 주실 거야.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내가 달려갈 길 잘 달렸어. 성령으로 살았으니까 성령으로 영생의 그 열매를 주실 거야. 이 같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그 징계와 연단 또
그 심판 때 정죄를 받는 그 진노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많이 당해요. 죄 때문에 불의하고 불순종해서 받는 거, 육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징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받는 거가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시련.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죄와 상관없이 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박해도 많이 받고요. 이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음행이라 그랬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분열하는 것, 분내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걸 다 육적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을 시키고 연단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를 알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성도가 되었으니 거룩한 자녀로 살고 빛이 되어 싸우니 빛의 열매를 맺히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치셨습니다. 하나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주님이여 천사참배를 하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6.25의 채찍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미양국교회가 많이 부흥하였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세속화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치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부터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사온데 주님이여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서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6월 3일 대선이요 나왔는데 코앞에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징계도 하시면서 또 싸매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생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가운데 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늘 말씀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6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사온데 아멘. 주님이여 아멘. 이 나라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기를 아멘. 원하옵나이다. 이 아멘. 땅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멘. 정치 지도자들부터도 참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의로운 삶을 의로운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 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교육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과 의와 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배우는 모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아멘. 주옵소서. 저 아멘. 북한 땅도 소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참차이를 주시옵시고 저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이여 거룩하게 아멘. 살고 그래서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히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시는 모든 자녀를 머리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